하루 말씀 72번째입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날씨는 1도에서 8도,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미세먼지는 안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해야 할 연말입니다. 869명이네요, 어제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두 가지 성경을 한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에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호자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오늘 좀 말씀이 조금 길어집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인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들을 공감력 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잘 나타나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또 마가는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고 요한이 교회를 위한 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인류의 구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위한 복음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복음의 저자 중 유일한 헬라 이방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언급과 여인들의 많은 언급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는 천국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여자들이 13이나 된 것입니다. 누가 많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36절에 죄 많은 여자, 19장 8절에 삭개오, 강도,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와 부자, 대조 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의 종 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언급된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아구스도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하는 것,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것을 보면 역사가가 기록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만큼 세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언급을 하므로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소급한 반면에 누가는 아담까지 소급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시므온의 예수님에 대한 송가에서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70인을 세우시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미칠 것을 예고하고 있고 24장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24절에서는 제사를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 누가의 전체적인 의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지 6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28절에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케카리토메네 헬라어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 받은 자라는 말은 수동태 완료 분사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30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과거형으로 이미 은혜 받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앞으로 은혜를 받을 테냐라고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 받은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흐레스카린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은혜를 발견하다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셈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고 했을 때 은혜라는 말이 28절에 천사가 처음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을 때 은혜라는 말과 다른 새로운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처녀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속에 맡게 될 높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0절라고 했을 때 쓰인 전치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할 때 쓰인 전치사와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할 때 쓰인 전치사 메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할 때 쓰인 전치사는 파라입니다. 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입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리스도의 잉태하는 그릇으로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31절부터 33절까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은혜의 내용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로운 소식일까요? 당시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원어로 본 파르테노스인데 이 단어는 아직 동정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습니다. 당시 정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낸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처녀가 임신한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은 마리아나 정혼자 요셉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카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해 버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정혼을 없던 것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왜 은혜로운 소식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31에서 3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이 그리스어 형태입니다. 예수 곧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 이름을 가졌던 모세 우계자요 오른팔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호세아의 합성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것을 볼 때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자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전 740년경부터 이제 주전 681년까지 이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그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 왕노를 하실 그분이, 견고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너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은총을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 이 말이 응하고 은혜 입은 자라고 선언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은혜가 아니고 얘기했듯이 절망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엘리사벳, 그의 친족인지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도 아이를 뵈지 못하는 그 생리적인 그런 조건에서 그도 수태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처녀로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게 구원자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리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은혜가 한 사람 마리아에게 왔고,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 몸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 마리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마리아 가로되 38절에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계집 종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순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어야 하는 연약한 인생, 아주 작은 인생.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그랬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여인도 가장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렇지만 유대 민족들은 여성을 굉장히 안 쳐줬어요. 남자 유대인은 길을 가다가 여성 유대인을 보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씻고 다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상종하지 않는 존재인 여성,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있는 한 여성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 그러나 현실은 은혜 입은 자, 축복받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런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초의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떻죠? 그들의 삶의 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간 그들, 그 역사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요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미천한 종이오니, 불의한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